왜 그 집엔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요? 복이 많은 집의 비밀. 복이 들어오는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은 밝은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 집은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깃들어 있지요. 반면 같은 구조, 같은 동네라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습니다. 가구가 고급스럽고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그 집안의 기운은 복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인연을 따라 집안에 머문다. 즉, 복이 깃드는 집에는 그만한 인연과 원인이 축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그것이 곧 업이자 기운이며 복이 들어오고 머무는 집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복이 들어오는 집들의 6가지 공통점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복이 머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집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깨끗한 집에 들어서면 마치 마음속 먼지가 함께 거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거실과 방 안을 맑게 비춥니다.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방문객조차도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복의 문을 연다. 탐욕과 번뇌를 씻은 그 자리에는 자비와 공덕이 머문다. 이 말씀처럼 복은 깨끗한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이 담긴 공간에도 역시 복이 깃듭니다.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집도 어지럽고 집이 어지러우면 삶 전체가 엉키게 됩니다. 한불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70을 넘긴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집안을 닦고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도 걸레질도 심지어 베란다의 창문까지 정성스럽게 닦으며 이 마음이 곧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셨지요. 이 어르신의 집에 가면 향기로운 차향이 배어 있는 듯 조용한 절간에 들어선 듯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무겁지 않고 아이들이 놀다 가도 편안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지러운 곳에 앉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조용히 머무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탐진치를 털어낸 곳, 그곳이 곧 복의 터전이 되느니라. 마음속 먼지를 닦듯 집안의 먼지를 털고 나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기운은 사람의 얼굴에 빛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좋은 인연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불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부터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내 손이 닿는 자리를 먼저 맑게 하세요. 며칠 후 그 불자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청소를 하고 나니 진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쌓아둔 물건이 아니라 쌓아둔 감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맑게 비우는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청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곧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집안이 깨끗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얼굴에서 나온 말과 행동도 덕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덕이 또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청결한 집과 맑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은 들어옵니다. 깨끗한 집은 단지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복을 초대하는 기운의 터전입니다. 오늘 집안의 창문 하나를 열고 먼지를 털고 조용히 바닥을 쓸어보세요. 그 손끝에서 복이 들어올 작은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말소리가 부드러운 집은 복을 부릅니다. 사람이 오가는 집, 그곳에는 늘 말소리가 흐릅니다. 밥을 먹을 때, 아이를 부를 때,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집의 기운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싣고 오며 거친 말은 업을 머물게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의 성품은 그대로 집안의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거친 말은 화를 부르고 부드러운 말은 은은한 향처럼 복을 불러옵니다. 한불자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부부는 결혼 40년이 넘도록 서로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낮은 음성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지요. 그 집에 들어서면 어린 손주들도 조용히 속삭이듯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 세상 같이 살 사람, 내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부부가 복을 어떻게 지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복이 달아나는 순간은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 소리 높인 불평, 기분대로 흘려버린 말 한마디는 마치 유리잔의 금처럼 그 집의 기운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은 서로의 마음에 따스한 이불 한 장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집이 따뜻해지고 집이 따뜻하면 그 집에는 사람과 복이 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질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하며 침묵할 때를 아는 자에게 복이 머무르리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가 고스란히 말의 색깔로 드러납니다. 따뜻한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다. 한불자 청년은 예전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가족을 다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스스로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기도문을 쓰며 오늘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100번씩 염송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고 형제들 사이에 쌓인 감정도 서서히 풀려갔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말투 하나였는데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복도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복만을 찾지만 진정한 복은 내 입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의 말버릇이 바뀌면 그 가정의 업이 바뀌고 그 업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며 복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집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투를 배우고 배운 말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거나 화가 되기도 하지요. 복이 있는 집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다독이는 말, 결과보다 마음을 보는 말이 그 집안에 복의 기운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그 짧은 말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덜고 당신의 집안에 작은 복 한 송이를 피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염송이 살아있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고 고요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반드시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이거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그 말처럼 기도와 염송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며 집안에 복의 문을 여는 실천입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 어머니는 하루 3번 식사 전후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아침에는 남편의 출근길에 맞춰 손을 모아 무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고 그 집은 마치 수행처처럼 복이 가득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유난히 마음이 단정하고 말에 겸손이 배어 있으며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평안했고 늘 주변에 좋은 인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앉는 자리마다 복을 짓고 기도하는 이는 걷는 길마다 복이 따른다. 숫다니빠따의 이 가르침처럼 기도는 집안의 바람을 바꾸고 염송은 그 기운을 일정하게 조율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 늘 기도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소란하지 않고 가족 간의 말에도 공손함이 배어 있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에게도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는 온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깃든 집은 큰 소리 없이도 중심이 잡혀 있고 염불이 깃든 공간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안에서는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한불자 노부부는 집안에 작은 법당을 만들어 매일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셨습니다. 남편은 고혈압으로 종종 쓰러졌지만 기도하는 날은 유독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지요. 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진 않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견딤이 복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기도가 있는 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가장 정직한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염송하며 집안일을 하고 차를 끓이며 한 소절씩 따라 읊고 잠들기 전 마음을 다잡으며 간절히 발언하는 그 모든 작은 기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복으로 환생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집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복이 흐르는 물줄기로 바뀌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집입니다. 그 기도는 집안을 씻고, 염송은 공기를 맑히며 그 안에 사는 이의 얼굴에 복스러운 빛을 들이웁니다. 네 번째 음식의 기운이 복을 만든다. 밥 냄새가 나는 집은 그 집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그 냄새에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 떠났던 자식도 그 냄새가 그리워 언제고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그 향기는 단순한 조리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배어있는 복의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입을 채우기 전에 마음을 씻는다. 청정한 음식에서 청정한 삶이 태어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그날의 몸을 만들고, 그날의 마음을 빚고, 그날의 기운을 이끌어줍니다. 복이 깃든 집은 음식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느 80대 불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먼저 밥부터 짓습니다. 그 밥은 가족을 위한 밥이기도 하지만 마당의 새를 위한 쌀 한 줌,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 한 그릇도 함께 준비됩니다.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밥은 사람의 기운이요, 밥을 짓는 마음이 그날 하루를 이끌어요. 그 말처럼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떤 말과 기운 속에서 그 음식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 음식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식사 시간에는 다투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밥맛이 없다고 하고 남편은 입맛이 없다고 했지요. 그 집은 갈수록 침체되고 돈이 있어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밥을 짓고 반찬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집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의식에서 복이 자란다 라고 증일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복을 길러내는 바탕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음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그릇에 담지 않아도, 화려한 재료가 없어도 정성이라는 향신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밥을 덮고 그 기운이 식탁을 감싸며 그 집 전체에 복이 흐르게 합니다. 어느 불자 가정은 식사 전 감사합니다.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를 가족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따라했지만 이내 그 말의 힘을 느끼고 스스로 먼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이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이 아이를 귀히 여기는 공경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복이 머무는 집은
말보다 밥에서 먼저 기운이 흐르고 그 밥을 통해 하루가 차분히 정리되며 그 기운이 모여 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오늘의 식사에 얼마나 마음을 담으셨나요? 밥 한 공기, 물 한 잔에 감사와 자비를 담는 그 순간, 당신의 집은 복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환한 얼굴이 있는 집에 복이 깃든다. 사람이 집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가구도 장식도 아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집의 거울이고 집은 얼굴의 그릇입니다. 복이 깃든 집은 그 집을 지키는 이의 얼굴에서 미소와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은 이는 세상과 화합하니 복이 그를 따른다.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고 그 얼굴은 집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느 불자 할머니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늘 햇살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집이 좁아도 그 얼굴 덕분에 집이 넓어 보였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얼굴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눴고 그 집에 드나드는 이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복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환한 얼굴에서 퍼져나옵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표정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 청년 불자는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갔고 말수는 줄고 온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웃지 않아도 되니 그저 평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봐 줄래? 그 말에 청년은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집에는 밝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자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자 인연이 바뀌었고 그 인연이 새로운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화암경에는 마음의 연꽃을 품은 이는 얼굴에서 향기가 나며 그 향기에 복이 머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은 단지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수행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깊어질수록 그 얼굴은 차분하고 온화해지고 그런 얼굴이 복을 부르는 중심이 됩니다. 집안에 미소가 흐르면 그 집의 공간은 넓어지고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인상이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엮어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얼굴이 편안하고 복이 있는 집은 그런 얼굴이 머무는 집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이 한마디를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집안 곳곳에 자비와 평안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인연을 귀히 여기는 집이 복을 이끈다. 인생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스승,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까지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실을 감듯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지하여 생기고 인연에 따라 변하며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언젠가 지어온 업의 열매이며 그 인연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한불자 가정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집은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멀리서 온 친지들, 심지어 길 잃은 고양이까지도 그 집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쉬어갈 수 있었지요. 그 집의 가장은 작은 봉투라도 손에 꼭 쥐어주며 우리 인연이 이렇게 만난 것도 복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집에 머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은 집이었다. 그 집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했고 돈보다 인연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커서도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복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늘 머물러 주었습니다. 복이 있는 집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집의 기운이 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차 한 잔을 대하는 태도에서조차 인연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불자 청년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 집은 복이 안 들어올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귀찮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나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얼굴로 옵니다. 복을 맞이하려면 사람을 맞이할 준비부터 하세요. 그 후 그 청년은 가족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원하던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마음 맞는 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복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 중생은 다 인연 따라 머무르니 한 사람의 선행이 천 가지 복을 이끈다. 집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다시 태어나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으로 귀히 여길 때 그 집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는 정을 나누고 배우자는 인연의 거울로 마주하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사람을 환대하는 집입니다. 그 환대는 음식으로, 말로, 표정으로, 무엇보다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아 인연을 다시 복으로 되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있어줘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집에 복이 찾아드는 천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6가지 공통점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깨끗한 집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둘째, 말소리가 부드러운 집은 복을 부릅니다. 셋째, 기도와 염송이 살아있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넷째, 음식의 기운이 복을 만듭니다. 다섯째, 환한 얼굴이 있는 집에 복이 깃듭니다. 여섯째, 인연을 귀히 여기는 집이 복을 이끕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조금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실천 속에서 복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복은 집을 넘어 삶 전체를 풍요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헤이지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자비와 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왜 그 집엔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요? 복이 많은 집의 비밀. 복이 들어오는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은 밝은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 집은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깃들어 있지요. 반면 같은 구조, 같은 동네라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습니다. 가구가 고급스럽고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그 집안의 기운은 복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인연을 따라 집안에 머문다. 즉, 복이 깃드는 집에는 그만한 인연과 원인이 축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그것이 곧 업이자 기운이며 복이 들어오고 머무는 집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복이 들어오는 집들의 6가지 공통점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복이 머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집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깨끗한 집에 들어서면 마치 마음속 먼지가 함께 거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거실과 방 안을 맑게 비춥니다.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방문객조차도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복의 문을 연다. 탐욕과 번뇌를 씻은 그 자리에는 자비와 공덕이 머문다. 이 말씀처럼 복은 깨끗한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이 담긴 공간에도 역시 복이 깃듭니다.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집도 어지럽고 집이 어지러우면 삶 전체가 엉키게 됩니다. 한불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70을 넘긴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집안을 닦고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도 걸레질도 심지어 베란다의 창문까지 정성스럽게 닦으며 이 마음이 곧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셨지요. 이 어르신의 집에 가면 향기로운 차향이 배어 있는 듯 조용한 절간에 들어선 듯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무겁지 않고 아이들이 놀다가도 편안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지러운 곳에 앉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조용히 머무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탐진치를 털어낸 곳, 그곳이 곧 복의 터전이 되느니라. 마음속 먼지를 닦듯 집안의 먼지를 털고 나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기운은 사람의 얼굴에 빛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좋은 인연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불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부터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내 손이 닿는 자리를 먼저 맑게 하세요. 며칠 후 그 불자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청소를 하고 나니 진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쌓아둔 물건이 아니라 쌓아둔 감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맑게 비우는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청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곧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집안이 깨끗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얼굴에서 나온 말과 행동도 덕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덕이 또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청결한 집과 맑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은 들어옵니다. 깨끗한 집은 단지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복을 초대하는 기운의 터전입니다. 오늘 집안의 창문 하나를 열고 먼지를 털고 조용히 바닥을 쓸어보세요. 그 손끝에서 복이 들어올 작은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말소리가 부드러운 집은 복을 부릅니다. 사람이 오가는 집, 그곳에는 늘 말소리가 흐릅니다. 밥을 먹을 때, 아이를 부를 때,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집의 기운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싣고 오며 거친 말은 업을 머물게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의 성품은 그대로 집안의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거친 말은 화를 부르고 부드러운 말은 은은한 향처럼 복을 불러옵니다. 한불자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부부는 결혼 40년이 넘도록 서로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낮은 음성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지요. 그 집에 들어서면 어린 손주들도 조용히 속삭이듯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 세상 같이 살 사람, 내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부부가 복을 어떻게 지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복이 달아나는 순간은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 소리 높인 불평, 기분대로 흘려버린 말 한마디는 마치 유리잔의 금처럼 그 집의 기운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은 서로의 마음에 따스한 이불 한 장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집이 따뜻해지고 집이 따뜻하면 그 집에는 사람과 복이 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질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하며 침묵할 때를 아는 자에게 복이 머무르리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가 고스란히 말의 색깔로 드러납니다. 따뜻한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다. 한불자 청년은 예전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가족을 다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스스로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기도문을 쓰며 오늘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100번씩 염송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고 형제들 사이에 쌓인 감정도 서서히 풀려갔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말투 하나였는데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복도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복만을 찾지만 진정한 복은 내 입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의 말버릇이 바뀌면 그 가정의 업이 바뀌고 그 업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며 복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집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투를 배우고 배운 말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거나 화가 되기도 하지요. 복이 있는 집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다독이는 말, 결과보다 마음을 보는 말이 그 집안에 복의 기운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그 짧은 말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덜고 당신의 집안에 작은 복 한 송이를 피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염송이 살아있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고 고요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반드시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이거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그 말처럼 기도와 염송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며 집안에 복의 문을 여는 실천입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 어머니는 하루 3번 식사 전후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아침에는 남편의 출근길에 맞춰 손을 모아 무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고 그 집은 마치 수행처처럼 복이 가득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유난히 마음이 단정하고 말에 겸손이 배어 있으며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평안했고 늘 주변에 좋은 인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앉는 자리마다 복을 짓고 기도하는 이는 걷는 길마다 복이 따른다. 숫다니빠따의 이 가르침처럼 기도는 집안의 바람을 바꾸고 염송은 그 기운을 일정하게 조율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집은 늘 기도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소란하지 않고 가족 간의 말에도 공손함이 배어 있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에게도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는 온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깃든 집은 큰 소리 없이도 중심이 잡혀 있고 염불이 깃든 공간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안에서는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한불자 노부부는 집안에 작은 법당을 만들어 매일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셨습니다.
남편은 고혈압으로 종종 쓰러졌지만 기도하는 날은 유독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지요. 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진 않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견딤이 복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기도가 있는 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가장 정직한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염송하며 집안일을 하고 차를 끓이며 한 소절씩 따라 읊고 잠들기 전 마음을 다잡으며 간절히 발언하는 그 모든 작은 기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복으로 환생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집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복이 흐르는 물줄기로 바뀌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집입니다. 그 기도는 집안을 씻고 염송은 공기를 맑히며 그 안에 사는 이의 얼굴에 복스러운 빛을 들이웁니다. 네 번째 음식의 기운이 복을 만든다. 밥 냄새가 나는 집은 그 집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그 냄새에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 떠났던 자식도 그 냄새가 그리워 언제고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그 향기는 단순한 조리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배어있는 복의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입을 채우기 전에 마음을 씻는다. 청정한 음식에서 청정한 삶이 태어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그날의 몸을 만들고 그날의 마음을 빚고 그날의 기운을 이끌어줍니다. 복이 깃든 집은 음식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느 80대 불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먼저 밥부터 짓습니다. 그 밥은 가족을 위한 밥이기도 하지만 마당의 새를 위한 쌀 한 줌,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 한 그릇도 함께 준비됩니다.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밥은 사람의 기운이요. 밥을 짓는 마음이 그날 하루를 이끌어요. 그 말처럼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떤 말과 기운 속에서 그 음식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 음식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식사 시간에는 다투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밥맛이 없다고 하고 남편은 입맛이 없다고 했지요. 그 집은 갈수록 침체되고 돈이 있어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밥을 짓고 반찬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집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의식에서 복이 자란다. 라고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복을 길러내는 바탕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음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그릇에 담지 않아도 화려한 재료가 없어도 정성이라는 향신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밥을 덮고 그 기운이 식탁을 감싸며 그 집 전체에 복이 흐르게 합니다. 어느 불자 가정은 식사 전 감사합니다.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를 가족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따라했지만 이내 그 말의 힘을 느끼고 스스로 먼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이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이 아이를 귀히 여기는 공경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복이 머무는 집은 말보다 밥에서 먼저 기운이 흐르고 그 밥을 통해 하루가 차분히 정리되며 그 기운이 모여 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오늘의 식사에 얼마나 마음을 담으셨나요? 밥 한 공기, 물 한 잔에 감사와 자비를 담는 그 순간, 당신의 집은 복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환한 얼굴이 있는 집에 복이 깃든다. 사람이 집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가구도 장식도 아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집의 거울이고 집은 얼굴의 그릇입니다. 복이 깃든 집은 그 집을 지키는 이의 얼굴에서 미소와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은 이는 세상과 화합하니 복이 그를 따른다.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고 그 얼굴은 집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느 불자 할머니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늘 햇살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집이 좁아도 그 얼굴 덕분에 집이 넓어 보였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얼굴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눴고 그 집에 드나드는 이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복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환한 얼굴에서 퍼져나옵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표정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 청년 불자는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갔고 말수는 줄고 온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웃지 않아도 되니 그저 평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봐 줄래? 그 말에 청년은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집에는 밝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자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자 인연이 바뀌었고 그 인연이 새로운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화암경에는 마음의 연꽃을 품은 이는 얼굴에서 향기가 나며 그 향기에 복이 머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은 단지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수행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깊어질수록 그 얼굴은 차분하고 온화해지고 그런 얼굴이 복을 부르는 중심이 됩니다. 집안에 미소가 흐르면 그 집의 공간은 넓어지고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인상이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엮어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얼굴이 편안하고 복이 있는 집은 그런 얼굴이 머무는 집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이 한마디를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집안 곳곳에
자비와 평안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연을 귀히 여기는 집이 복을 이끈다. 인생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스승,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까지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실을 감듯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지하여 생기고 인연에 따라 변하며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언젠가 지어온 업의 열매이며 그 인연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한불자 가정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집은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멀리서 온 친지들, 심지어 길 잃은 고양이까지도 그 집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쉬어갈 수 있었지요. 그 집의 가장은 작은 봉투라도 손에 꼭 쥐어주며 우리 인연이 이렇게 만난 것도 복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집에 머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은 집이었다. 그 집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했고 돈보다 인연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커서도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복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늘 머물러 주었습니다. 복이 있는 집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집의 기운이 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차 한 잔을 대하는 태도에서조차 인연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불자 청년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 집은 복이 안 들어올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귀찮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나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얼굴로 옵니다. 복을 맞이하려면 사람을 맞이할 준비부터 하세요. 그 후 그 청년은 가족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원하던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마음 맞는 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복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 중생은 다 인연 따라 머무르니 한 사람의 선행이 천 가지 복을 이끈다. 집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다시 태어나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으로 귀히 여길 때 그 집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는 정을 나누고 배우자는 인연의 거울로 마주하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사람을 환대하는 집입니다. 그 환대는 음식으로, 말로, 표정으로, 무엇보다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아 인연을 다시 복으로 되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있어줘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집에 복이 찾아드는 천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6가지 공통점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깨끗한 집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둘째, 말소리가 부드러운 집은 복을 부릅니다. 셋째,
기도와 염송이 살아있는 집에는 복이 깃듭니다. 넷째, 음식의 기운이 복을 만듭니다. 다섯째, 환한 얼굴이 있는 집에 복이 깃듭니다. 여섯째, 인연을 귀히 여기는 집이 복을 이끕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조금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실천 속에서 복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복은 집을 넘어 삶 전체를 풍요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헤이지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자비와 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